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345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송년 예배 주일인데 2020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2020년은 우리가 코로나 질병 사태로 인해서 한 해를 통째로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한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냥 바울의 고백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는 이 마지막 순교를 기다리면서 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기록한 그런 편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의 결산함을 평가했을 때에 자신의 삶은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의 삶을 결산할 때에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을 결산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결산할 때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고백에서 자신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씀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쏟아서 부어드린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제사할 때에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바칩니다라는 의미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제예요. 그냥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결산하면서 자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환경과 싸우고 죄악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영적인 이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능력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대못이 거꾸로 박혀진 그 목판 위를 맨발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온 발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도 주님은 이 주기철 목사님은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승리했는가? 아니면 나는 몇 번이나 패배했는가? 우리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결산해보고 내년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 승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결산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고백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 바리새인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후에 기독교를 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바울에게 기도하여 그의 눈을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함께 또 마지막에 로마로 들어갈 때에는 죄수의 신분을 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내고 많은 능력의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을 함께 견뎌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할 때에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일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그리고 이 굶고 춥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잠자지 못하고 여러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부르셨던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고 그것을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 말씀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에게 주신 사명,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참고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겪는 환난, 핍박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게 주신 사명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집니까? 사명이 분명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분명하지 못하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환경이 어려우면 떠나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배설교회 성도님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과의 사명을 비교하고 남과의 은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는 내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받은 종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달란트를 받는 즉시 충성으로 감당하여서 각자가 받은 것에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다시 드리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오히려 주인 앞에서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충성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세상일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욕심 때문에 땅에 묻어버리고 핑계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 마지막 날까지 최선으로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는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선한 싸움에서 나는 승리했다라는 고백이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하기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에 예배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을 위하여 예비되었던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도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게 주실 면류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의리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다니엘과 세 친구, 엘리야,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톱을 켜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이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면서 주일 성수했다고 하나님께 11조 드렸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과 같이 마지막 신앙의 결산 때에 나는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파도 물결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시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는 그날에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고요. 맡긴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